우리가 늦은비 성령을 받을 그릇으로 오늘을 저희가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늦은비 성령은 온전한 자에게만 내리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지금 나의 신앙은 어느 지점에 와 있는지 그걸 점검해 보면 굉장히 좋겠죠. 그래서 오늘은 내 신앙은 이 온전함 가운데 들어가는 그 과정에서 어느 위치에 있는지 한번 스스로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5절엔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그래서 바울 형제는 온전히 이루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본인 스스로. 그리고 형제 자매 중에서 온전히 이룬 자들이 이 당시에 계속 있었어요. 그래서 이미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럼 이게 어떤 뜻인지, 그리고 삶 속에서 어떤 삶 가운데 들어가야지만 온전히 이룬 자인지를 우리가 한번 공부하는 시간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온전히 이룬 자란 목표를 향하여 오늘 주어진 경주에 도달한 자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높은 산에 올라갔는데 온전히 이룬 자는 그 과정마다 경주를 완주한 자예요. 경주를 완주한 자. 자, 그게 어떤 뜻인지,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잠언에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초보다, 도의 초보를 가지고 있는 어린아이 신앙은 어떤 거냐면, 7번 유혹이 오면 7번 넘어집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한 번 일어나는 경험을 해요. 이게 어린아이의 신앙입니다. 그리고 내가 자라나는 신앙은 7번 유혹이 왔을 때, 7번 넘어지지 않고, 이제 6번 일어나고, 6번 넘어지고, 5번 넘어지고, 이 경험 가운데 들어가서 결국은 안 넘어지는 신앙이 온전한 신앙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7번 누구에게나 다 시험이 허락돼 있습니다. 허락됐는데, 거기서 온전히 승리하는 경험을 하는 것이 온전한 자예요. 내가 지금 어느 신앙에 와 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할 거예요. 자, 빌립보서 3장 15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무슨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나는 아직 온전히 이룬 것 같지 않아요. 해도 그 상태에서 주어진 일에 완주하라는 거예요. 바울 형제는. 주어진 오늘을 완주시켜라.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자, 바울 형제는 온전히 이루었기 때문에 나를 본받으라고 아주 당당히 이야기를 합니다. 또, 우리로 본을 삼은 것 같이 그대로 행하는 자들을 보이라. 그래서 그대로 행하래요. 얼마나 당당했으면. 저는 이 바울 신앙을 본받고 싶습니다. 그래서 정말 사람들에게 나를 본받아라. 내가 얼만큼 예수님을 의지하고 가는지, 그 지금 바울 형제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온전히 이룬 자, 다시 말하면 목표를 달성한 자예요. 온전히 이루다라는 것은 완전한 상태로 간 것이 아니라 오늘 주어진 목표를 이룬 자라는 뜻이에요. 이루다. 그래서, 더 이상 자기 중심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향해 방향이 완전히 잡힌 사람을 온전히 이룬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헬라어에서 텔레이오라고 하는데 완전 무결이 아니라 성숙한 상태를 의미해요. 성숙한 상태. 그래서 어떤 유혹이 왔을 때 어린아이는 바로 반응하죠. 근데 유혹이 왔을 때 기도하면서 그 유혹에 넘어지지 않는 신앙. 그것을 성숙한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화를 바로 내는 게 아니고 기도하면서 예수님께 드리고 온화한 마음으로 이야기하는 상태. 어떤 상황에서도 이 상태를, 그래서 모세가
온전한 상태에 들어간 있는 사람이었어요. 자, 장성한 자란 이미 완성된 사람이 아니라 끝까지 예수님의 품성을 목표로 달려가는 태도를 가진 사람을 의미한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요. 빌립보서 3장 15절에 온전히 이룬 자에 대한 것을 설명한 것이 14절 이전 글이에요. 그 볼게요. 10절에서 14절인데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회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그래서 보면요. 15절에는 결론으로 온전히 이루었다라고 얘기하는데 여기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은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자, 여기서 보면요. 푯대를 향한대요. 어떤 푯대를 향할까요? 예수님의 품성이 최종 목적이에요. 그래서 오늘 내 과정으로 계속 가는 거야. 그 과정. 그래서 오늘 주어진 하루를 달성한 자가 온전한 가운데 들어가 있는 자. 그것을 우리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현재 어느 지점까지 이르렀는가? 바울 형제는 형제들과 교제하면서 어떤 사람은 그 온전한 가운데 오늘을 사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고 계속 욱하고 성질내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나의 화를 온전히 내지 마라. 어디에 이르들었던지 나는 안 돼. 그런 생각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할 수 있다는 게 지금 현재 할 수 있다는 게 우리는. 자, 마가복음 4장 26절에 또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과 같으니 저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그 어떻게 된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니라. 자, 여기서 보면요.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아요. 자, 씨는 말씀이라 이거예요. 말씀이 우리 밭에 지금 뿌려진 거예요. 그런데 이게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자라난대요. 근데 자신은 아나요? 모른다라는 뜻이야. 자신은 몰라. 근데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내가 욱하는 성질에 넘어졌느냐, 안 넘어졌느냐, 이거를 통해서 자기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능력을 내가 받아서 내가 참는 것이 아니에요. 참으면 누르는 것은 반드시 폭발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걸 예수님께 맡기고 마음의 변화를 받고 있느냐, 이건 스스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열매를 맺되, 스스로 맺는 게 이건. 그래서 처음에는 싹이요. 그래서 보면 이렇게 되죠. 싹, 그 다음에 이삭이요, 그 다음에 열매가 연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싹에서 이제 달려가고 있어요. 그러면 싹인 상태는 씨가 심겼으면 거듭남의 경험, 새 마음에 받는 경험을 한 번이라도 했으면 이미 싹이 심어진 상태예요. 근데 그 상태가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중심적 신앙, 죄의 유혹에 넘어지고 끌려가는 상태예요. 그래서 7번 유혹이 왔는데 7번 다 넘어지고 한 번 내가 극복하는 거. 이게 어린아이의 신앙, 새싹인 신앙이라는 거죠. 자, 히브리서 5장 12절에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되죠?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자, 어린아이는 무슨 경험을 못했어요? 의의 말씀. 의의 말씀이 뭐죠? 예수님의 마음을 받는 경험을 못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어린아이라는 거죠. 그럼 우리는
내가 쓰러지면 헌신하죠. 그리고 회개를 해요. 회개를 하는데 말로까지만 가요. 삶의 변화, 나의 본성의 변화까지 매달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게 어린아이 수준에서 계속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럼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걸 피하려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계속 생각나게 해주시거든. 왜? 거기서 자유함을 주기 위해서. 우리는 나 죄책감이 싫어요 라고 하지만 그건 은혜예요. 거기서 완전히 해방시켜주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자, 어린아이에게 나타나는 열매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시기와 분쟁의 마음이 올라올 수 있어요. 사람이니까. 올라올 수 있는데 그것을 예수님께 온전히 드리면서 변화되는 경험을 가져가야 돼, 우리가. 자,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여기서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한대요.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뭐가 있어요?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그래서 누구 잘 되는 꼴을 못 봐. 신앙에서도 막 성장하는 것 같으면 그것도 시샘이 나. 또 누가 잘 사는 것 같으면 또 시샘이 나고. 이런 마음이 우리가 변화돼야 될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두 번째는 말씀에 깊이가 없어 흔들림이 많아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4절에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모든 교훈의 풍조래요. 그래서 우리가 들어오는 교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론적인 것들이 많고. 그래서 어떤 유명한 분이 막 그걸 얘기했어요. 그래서 혹해. 그래서 또 다른 분이 하면 또 혹하고. 이런 신앙을 지금 하고 있다면 나는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 확증해야 돼요. 스스로 확증하면서 흔들림 없이 뿌리가 내가 박혀 있느냐? 그러면 성장하고 있는 상태고, 그렇지 않으면 아직도 나는 어린아이구나. 그래서 여기에서 무슨 얘기하면 거기에 귀 기울이고, 여기에 있으면 거기에 귀 기울이고 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내 상태를 지금, 어린아이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된다는 거죠. 자,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 무엇인가? 감정에 따라 움직이고 환경의 지배를 당하며 반복적으로 넘어지고 있는 상태를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에 따라서 내가 움직이는 거 있죠. 그리고 환경이 바뀌기만 하면 나도 그렇게 바뀌어. 우리는 이 교회 안에서는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은데 꼭 어느 상황에 가면 막 나와 그냥 내가. 막 풀어지는 거 있잖아요. 그런 상태에 내가 계속해서 있다라고 하면 나는 아직 어린아이라는 거죠. 자, 그리스도인이라고 공언하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업에 있어서 단지 어린아이에 불과하다. 그들은 무엇이 참된 그리스도인 품성을 이루는지에 대한 분별 있는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들은 쉽게 잘못된 길로 이끌리며 다른 사람들의 의견과 본보기에 쉽게 영향을 받는다. 그래서 누가 안 좋은 소리 하면 침륜에 빠져 또. 아휴, 교회 가기 싫고. 이런 상태에 우리가 쉽게 영향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또 달려갑니다. 이제 이삭으로 달려가 볼게요. 이거는 성장하는 과정인 상태인데, 이건 어떤 경험이 있는지를 볼게요. 빌립보서 1장 5절 6절에 이렇게 있습니다.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르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그러면 첫날부터 이 복음을 알았어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우리가 어린아이라는 신앙을 하는 거는
사람들하고 교제를 안 해요. 일단 나 혼자의 신앙을 지키려고 해. 왜? 상처받기 때문에. 근데 성장하는 과정은 교제함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선을 발견하게 돼요. 그것이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이라는 거죠. 자, 죄의 유혹에서 승리할 뿐만 아니라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의 경험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기도를 합니다. 저 죄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죄가 다 도말됐어. 그럼 하나님께서는 죄를 도말시키는 이유가 있겠죠. 하나님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죄를 도말시켜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전파사에서 정구를 요번에 사왔습니다. 이게 생명력이 있나요? 생명력이 없어요. 근데 깨끗해. 나는 죄가 없다고 하고 깨끗해. 그런데 어디에 붙어 있어야 돼요? 전선의 코드에 붙어 있어야지만 살아서 불이 나잖아.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정결케 해주셨어요. 그러면 형제 자매들과 붙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거기서 하나님 일이 일어나지. 근데 대부분 분은 고립된 생활을 해. 나 혼자의 신앙 지키려고. 이거는 어린아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아까 읽은 거죠. 히브리서 5장 13절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훈련을 받아 훈련받는 것은 개인이 훈련받는 것도 있지만 공동체에서 훈련받는 것이 더 크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그래서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자, 매 순간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이기는 경험 가운데 있는 자, 이 자를 선악을 분별하고 있는 자라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내가 성령의 인도함을 지금 받고 있는지 받고 있지 않은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은요. 19절부터 그 이하절이에요. 내게 삶 속에서 이게 있으면 나는 지금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게 아니야. 육체를 따라서 행하는 거죠. 사실 기도를 하고 있다고 하지만 온전히 의지하고 있지 않다는 반증이에요.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우리는 이걸 하나씩 잘 봐야 돼요. 내 삶 속에서 이런 것에 나는 지금 끌려가고 있는지. 이런 것이 오면 유혹은 올 수 있어요. 누구나 다 유혹은 올 수 있다 이거죠. 근데 그 유혹에서 온전히 변화되는 경험을 우리는 매달리면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예수의 날까지 우리는 끝까지 가야 돼요. 한 번 승리했다고 멈추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한 번의 승리가 아니라 매 순간 승리하는 경험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인의 생애는 전쟁이며 행진이다. 이 싸움에는 중단이 없다. 노력은 계속되고 끊임없이 지속되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목표를 향해서 올라가는데 돌부리에 넘어졌다고 거기서 안주하면 안 돼요. 또 한 번 구렁텅이에서 팔짝 뛰어서 넘어갔다고 거기서 멈출 수도 없고 거기서 자랑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가야 될 목표가 엄청 높잖아. 예수님의 품성이 이렇게 낮은 게 아니에요. 진짜 우리는 그 품성의 목표를 두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품성의 목표를 두고 가면 주변의 사람들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나도 행복하지만. 예수님은 본인도 행복했고, 예수님을 만나는 모든 사람이 행복했거든. 우리는 우리의 삶이 고난의 행군이 아니고, 나를 행복하고, 내 주변의 사람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면 닮아갈수록 내 주변의 사람들은 내 주변으로 오고 싶어 하고, 말하고 싶어 하고, 이런 것이, 빛 가운데 사는 거죠.
자, 우리가 사탄의 유혹에 대해 승리를 유지하는 것은 쉽지 않은 노력으로 말미암는다.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품성은 굴하지 않는 에너지로 추구되어야 하며 확고하고 흔들림 없는 목적의 결심으로 유지되어야 한다.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목적이 뭐죠? 예수님의 품성을 닮아가는 거. 우리는 이 목표를 향해서 흔들림 없이 가야 돼요. 그런 사람에게는 작은 고난과 어려움은 툴툴 털고 올라간다는 거예요. 누구나 고난과 힘듦이 오지만 높은 목표를 가진 사람은 툴툴 털고 갈 수 있다라는 거죠. 자,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그 경험이 아니라 매 순간 승리의 경험이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성경에 7번 넘어져도 일어나는 것이 의인이라고 했는데 우린 그렇게 생각하죠. 근데 7번 유혹이 와도 넘어지지 않으려고 우리는 예수님께 매달리는 것, 이것이 순장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도 성경은 그렇게 나왔죠. 그러면 아직 어린아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어린아이 신앙. 자,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자, 누가 온전케 해주신대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넘어지고 있다면 예수님을 온전히 붙잡고 있지 못하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래서 하나님 보좌가 지성소에 있죠. 쉐키나 영광 지성소에 있습니다. 우리를 지성소로 초대하고 있는 거예요. 매 순간 지성소로.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치 아니하고. 그래서 바울 형제는 이걸 쓴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매일 달려가는데 사단의 유혹이 너무나 심해. 그런데 어떤 때는 그죠. 잠시 쉬고 싶다. 그런 마음 갖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3절에 그렇게 하죠.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해서 그런 마음이 들면 누구를 바라보래요? 네, 예수님께서 그 고통 가운데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걸 기쁨으로 받으신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라. 그럼 내가 지금 그 달려가다가 피곤한 그것이 사라질 거라는 거예요. 시험을 받는 것은 죄가 아니다. 우리 시험 받는 거 죄 아니에요. 근데 시험을 허락하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넘어지는 게 죄고, 예수님은 거룩하고 순결하셨지만 우리와 같이 모든 점에서 시험을 받으셨다. 그러나 그분은 시험에 의해 전혀 흔들리지 않으셨다. 사람도 시험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시험 자체는 죄가 아니다. 시험에 굴복하는 것이 죄다. 우린 정말 유혹을 많이 받을 수 있어요. 근데 굴복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 능력을 우리한테 주시는 거잖아요. 그게 성령대로 사는 삶이라는 거예요. 자, 이게 열매가 열리는 단계입니다. 이게 장성한 자, 온전히 이룬 자라고 해요. 그럼 어떤 상태까지 가는 것이 장성한 자인가? 우리는 이걸 향해서 가야겠죠. 자, 빌립보서 3장 15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믿음이 성숙한 자들은 모두 이와 같은 생각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무언가 나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그것도 분명하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형제는 믿음이 성숙한 신자들은 어떻게 살라고 해요? 어제까지 달려온 모든 것은 잊어버리고 오늘 또 푯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것. 그것이 믿음이 성숙한 자들이 그렇게 생각하라는 거죠. 어쨌든 우리 각자가 어느 단계까지 이르렀든지 모두들 자신의 단계에 맞추어 그대로 계속 그 길을 쫓아가도록 합시다. 계속 가라는 계속. 자, 믿음이 성숙한 신자는 내 중심에서 그리스도 중심으로 완전히 변화가 돼요.
그래서 내 욕심 챙기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 이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을까? 무엇을 원하실까? 이걸 생각한다고요. 나 먹고 사는 거 고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내가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 일을 해주시거든. 그 경험 가운데 들어가면 내 중심대로 생각을 안 하고 그리스도 중심으로 바뀐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한 번에 바뀔 수가 없어요. 왜? 우리는 의심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경험적으로 이런 경험들이 많이 쌓이면 훈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훈련을 받아서. 갈라디아서 2장 1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이 뭘까요? 우리가 유혹이 왔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마음을 변화시켜 주실 거라는 걸 믿고 그걸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냥 넘어가죠. 그러지 않고 그 죄와 싸우라는 거예요. 왜? 그 싸움을 할 때 전쟁은 누구한테 속했어요? 하나님께 속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싸우려는 그 마음만 생기면 먼저 앞에서 싸워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결코 넘어질 수가 없는 거듭남을 우리한테 주셨어요. 보면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증거는 삶 속에서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삶이에요. 그래서 바울 형제는 그렇게 얘기하죠. 어떤 형제들이 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저희 자아를. 그럼 우리가 어떻게 증명할 수 있죠? 그 삶 속에서 증명이 돼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힌 삶이라는 건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보면요.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라고 했죠. 근데 22절부터 23절까지가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의 열매를 이야기한 거예요. 그럼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할 법이 없느니라. 이 열매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얘기한 것이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 이런 열매가 나온다. 우리는 내가 어떤 열매가 지금 나오는지에 대해서 내가 십자가에 온전히 박았는지 안 박았는지 알 수 있겠죠. 자,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한다는 증거는 우리가 매 순간 예수님께 매달린다는 증거는 범죄치 못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장성한 분량에 이른 자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거듭남의 침례와 성령 충만의 삶이 우리한테 주어졌어요. 자, 로마서 6장 1절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예수님과 함께 침례를 받았어요. 그럼 내 육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어요.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셨죠. 부활하시고 생명을 우리한테 주셨어요. 그 생명은 육체를 제어할 수 있는 생명을 주신 거예요. 로마서 3장 31절에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바울 형제는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거듭남의 경험에서 예수님께 온전히 매달리는 새 마음을 달라는 그 마음을 온전히 매달리고 있는 사람은 죄의 유혹은 오되 죄가 우리를 접근할 수 없다는, 넘어뜨릴 수 없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요한일서 3장 5절에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내신 바 된 것은 너희가 안 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여기서 뭔 얘기냐면 예수님 안에 거하고 있다면 거한다라는 게 뭐죠? 부부지간에 같이 거하죠. 같이 자고 있어요. 이게 예수님하고 나하고 같이 거하고 있다. 떨어지지 않고 매 순간 예수님을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유혹이 와도 그 유혹이 절대 넘어뜨리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범죄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구절에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함이요.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나니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정말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내가 죄를 온전히 깨끗이 됐어요. 여기까지 원하는 게 아니에요. 죄가 온전히 깨끗이 됐다면 사랑이 넘쳐야 되는 거예요, 이제. 네,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는 데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야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구원이라 이거죠. 나 혼자 산속에 들어가서 죄 없이 하고 사람들 부딪히지 않고 성경 박식하게 네, 그렇게 이해했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자, 율법을 굳게 세운다. 우리가 성숙한 자는 죄를 짓느니 차라리 죽음을 선택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린 죄를 너무 쉽게 생각하죠. 믿음이 성숙한 사람들은 죄가 얼마나 큰지를 알기 때문에 그 죄를 한번 넘어지면 잠을 못 자는 거. 그런 상태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죄를 짓기 싫어하는 마음. 마지막 큰 투쟁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율법을 지키는 한 무리를 이 땅에 두실 것이다. 그래서 늦은비 성령 받기 전에 이런 사람들의 무리가 있게 돼 있어요. 자, 그들은 압박과 박해를 받을지라도 그 충성을 굽히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느니 차라리 죽음을 택할 것이다. 요 사람들이 늦은비를 받는 거예요. 우린 이 사람 가운데 우린 들어가야 돼요. 자, 율법을 굳게 세우는 사람들, 오늘 어떤 마음 상태에서 삶을 사는 자들인지, 나 율법 굳게 지키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삶인지 볼게요. 예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당신은 자신의 눈에 더 결점이 많은 사람으로 보이게 될 것이다. 이는 당신의 시야가 더 분명해지고 당신의 불완전함이 그분의 완전한 품성과 뚜렷하게 대비되어 보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사탄의 기만이 그 힘을 잃었다는 증거이며, 그래서 난 이것도 지키고, 난 율법도 철저히 지키고, 헌금도 잘 내고 있고, 이렇게 신앙의 성장에서 자랑하는 게 아니고, 성장하면 할수록 나는 결점투성이고, 그러니까, 거울이 깨끗해야면 깨끗할수록, 그 거울 앞에 점점 가까이 가면 갈수록 내 결점이 계속 보이면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오로지 예수님만 붙잡을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 상태로 가는 것이 율법을 굳게 세우는 사람들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것이 사탄의 기만이 그 힘을 잃었다는 증거래요. 그래서 유혹이 그렇게 크게 안 오는 거예요, 이제. 그 상태면. 하나님의 성령의 생명력 있는 영향이 당신을 일깨우고 있다는 뜻이다. 당신의 죄됨을 깨닫지 못하는 마음에는 예수님에 대한 깊은 사랑이 결코 거할 수 없다. 그래서 나의 죄됨을 깊이 깨닫지 못한다면 내가 성장했다라고 말할 수도 없는 거죠. 예수님의 품성에 이르기까지 흔들림 없이 달려가는 사람, 그 사람이 성장한 사람이에요. 히브리서 6장 17절에 바울 형제는 이 믿음을 갖고 영혼의 닭 같아서 튼튼해서 흔들림 없는 믿음을 가지고 간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에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맹세로 보증하신 게 뭐죠? 십자가, 예수님의 피로 보증하셨어요.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그래서 만약에 십자가를 내가 안 믿고 있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약속도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근데 정말 십자가를 내가 믿고 있다라고 하면 보증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걸 계약서에 도장을 찍어 주신 거라는 거예요. 어떤 도장을요? 너희가 죄에서 온전히 내가 거듭나서 천국에 데려가겠다는 도장을 찍어 주셨어요. 그래서 바울 형제는 그 기쁨 때문에 흔들림이 없었어요. 흔들림이. 아, 나는 죄에서 온전히 승리할 수 있다라는 그 확신 가운데 살았어요.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닭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이 휘장 안에 들어간다는 게 마음의 변화라는 거죠. 죄의 도말의 경험을 우리는 매 순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바울은 하늘의 분위기를 지니고 다녔다. 우리도 이런 확신 가운데 살면 정말 하늘의 분위기로 오늘을 살 수 있잖아요. 맨날 죄에 넘어져가지고 막 힘들고 세상 유혹에 그냥 맨날 꼬꾸라져 있고 이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늘 분위기에. 바울 형제는 정말 좋은 집에서 살면서 이런 분위기를 느낀 게 아니고 퇴장으로 얻어맞고 착고에 차 있고 먹고 사는 거 걱정하고 있을 때 이 분위기를 지니고 살았어요. 그와 함께 모든 사람들은 그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다는 영향을 느꼈다. 그래서 바울 형제가 가는 곳마다 예수님도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봤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마음의 따뜻함을 느꼈어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은 예수님과 잠시 얘기하고 싶었어요. 마음의 위안을 받고 싶어서. 우리도 그래야 되잖아요. 예수님의 마음을 받았다고 하는데 정말 저 사람 근처에 가기도 싫어. 이렇다면 정말 예수님 마음이 아니고 뭔 다른 마음을 받고 사는 거죠. 그의 삶 자체가 그가 전한 진리를 보여주었기 때문에 그의 설교에는 강력한 능력이 있었다. 여기에 진리의 능력이 있다. 거룩한 삶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영향은 그리스도교를 위한 가장 강력한 설교이다. 아, 정말 우린 이런 삶 가운데 들어가기를 매 순간 기도해야 돼요, 정말. 자, 그리스도의 품성이 그분의 백성들 안에 완전히 재현될 때 그분은 그들의 당신의 것으로 데리러 오실 것이다. 우리는 이 완전히 재현이 돼야 돼요. 완전히. 자, 성숙한 자들의 삶을 담고 싶은 사람들이 이제 모이게 돼요. 이제 성숙한 삶을 살면 그 다음 단계가 사람이 모이는 거예요. 왜? 그 분위기를, 하늘의 분위기를 계속해서 전수해줘야 되잖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사람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1절에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 여긴 원어로는 목사가 아니고 목자죠. 목자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의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래서 범사는 모든 일이에요. 평상시 생활에서 내가 예배일만 거룩하게 사는 게 아니고 평상시 혼자만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세워주고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는 것이다. 진정한 성숙은 관계 속에서 드러난다. 나 혼자 거룩한 게 아니고 관계를 하게 되면 서로 이야기를 하고 살아보면 드러나죠. 내가 지금 제대로 믿고 있었는지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성장하는 그 섭리를 우리는 경험하게 될 거라는 거죠. 자, 진정한 성숙은
관계 속에서 드러난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여기서 보면요. 너희는 소금이라고 그냥 말씀하실 수 있죠. 근데 뭐라고 해요? 세상의 소금이라고 해요. 세상과 분리된 소금이 아니에요. 세상 속의 소금이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또 이야기하는데 세상 속의 빛이라는 거예요. 세상 속의 빛.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라. 자,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래서 우리는 도 닦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으로부터 스스로 고립되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다. 그러나 세상 속에 있으면서 진리를 통해 거룩하게 되어야 한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따로 떨어진 배타적인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들은 세상으로부터 자신을 고립시켜서는 안 된다. 그들은 세상 속에 있으되 세상에 속한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럼 우리가 만약에 세상에서 따로 떨어진다면 다들 절로 들어가야 돼, 절. 사람 오는 곳에서 다 저기에서 도 닦으러 더 깊은 산 속으로 들어가야 돼. 그러면 예수님의 빛은 언제 전해요, 우리가? 홀짝에 들어가서 전하나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물론 필요에 의해서 내가 정말 성경을 깊이 깨닫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좀 더 가까이 교제하고 싶을 땐 그런 게 필요하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렇게 된 사람들은 세상으로 나와서 빛을 전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기 중심적인 고립된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 지금 고립된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면 자기 중심적 신앙이라는 거예요. 어린아이 신앙이라는 거죠. 주님께서는 우리를 다른 사람들에게 축복이 되도록 만드셨다. 자, 늦은 비가 내리면 예수님의 품성과 능력이 온전히 드러나겠죠. 늦은 비가 내릴 때. 하나님의 종들은 성령의 능력을 받아 얼굴이 거룩한 헌신으로 빛나며 하늘에서 온 기별을 전하기 위하여 나아간다. 늦은 비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능력을 주어 마지막 경고 기별을 전하게 하기 위함이다. 이 기별은 큰 외침으로 온 세상에 전파되어 땅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환해질 것이다. 자, 그러면 어떤 사람한테 능력이 주어지는 거예요? 지금 너희 착한 행실로 사람들한테 보여지는 사람들만이 늦은 비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아, 나는 이렇게 숨어서 열심히 하다가 늦은 비 받으면 그때 외쳐야지? 그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나는 많은 사람들이 늦은 비를 받기 위해 준비하지 않고 있는 것을 보았다. 늦은 비는 이미 이루어진 사업을 완성하는 거라, 이게. 그래서 내가 지금 내 주변에 착한 행실을 보이면서 예수님의 품성이 드러난 사람들한테만 늦은 비가 내리고 크게 외쳐지는 거지. 나 혼자 따로 떨어져서 도 닦고 있다가 나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이루어진 사업, 이루어진 자들에게 늦은 비가 내려서 완성시키는 거예요. 그들은 성결의 역사를 소홀히 하였기 때문에 그것을 받을 수 없을 것이다. 자, 성숙의 끝은 능력이 아니다, 사랑이다. 재림 때 완전히 변화돼요, 우리는. 이게 고린도전서 13장 9절은 재림 때 사건이라는 거죠.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 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이제는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래서 이때는 하나님과 대면해서 우리가 만날 거고, 하나님의 품성과 예수님의 품성을 이제 온전히 우리가 알게 될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지만 그 교제는 여전히 제한된 상태이며 우리는 하나님을 직접 보는 것이 아니라 자연과 섭리 그리고 역사 속에서 마치 거울에 비치는 것처럼 간접적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바울이 말한 것처럼 지금은 거울로 희미하게 보는 상태다. 그러나 그때 예수님이 재림 때 우리가 호련히 변화될 때 그때가 되면 이 간접성과 제한이 완전히 사라지고 더 이상 어떤 가림이나 매개 없이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게 되는데 이것이 face to face이며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보는 상태다. 우린 이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내가 직접 뵐 수 있다니. 하나님을 직접 뵌다면 내가 작은 죄 하나라도 생각으로 가지고 있으면 그 죄 태우면서 내가 죽잖아요. 하나님은 직접 대면하는 사람을 맞이하고 싶어서 우리한테 지금 죄 버리라는 거야. 제발 좀 버리라고 우리한테 어, 애걸복걸하십니다. 우리는 그 마음을 좀 아는 성도가 돼서 7번 유혹이 왔을 때 7번 넘어지는 게 아니라 7번 유혹이 왔을 때 온전히 예수님께 매달리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